욥의 두 친구 엘리바스와 그리고 빌닷이 욥을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욥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를 지난 몇 주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의 세 번째 친구인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면서 그가 어떻게 욥을 정죄하고 있고 또 욥은 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엘리바스와 빌닷의 말의 핵심은 욥 네가 죄를 범했으니까, 사람들 보지 않는 곳에서 이와 같은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그들의 요지는 똑같았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정말 순수하게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은 안 맞는 것입니다. 욥은 참된 신자였고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그와 같은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는 죄를 안 짓는 성도가 아니라 매사에 혹시 내가 죄를 범하였을까? 혹시 내가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그러한 성도였습니다. 이 말씀은 그가 고범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와 같은 겁니다. 고범죄는요, 계획적인 죄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 고범죄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고범죄는 용서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손해가 많습니다. 죄라고 해서 다 똑같은 죄 그렇게 하나님 보지 않습니다. 죄의 경중을 따지십니다. 죄에 대해서도 마음에서만 품고 삭제를 해버리는 죄에 대해서는 손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입으로 그 죄악된 것을 입으로 발했을 때는 손해가 좀 있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는 또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대우를 하시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싸워야 할 죄는요, 고범죄입니다. 이 고범죄는 계획을 세워서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것도 고범죄였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던 것도 고범죄였죠. 계획을 세워서 했던 것입니다. 아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은 충동적인 것 아닙니까? 충동적인 게 아니죠. 시간이 있었습니다. 병사를 보내어서 저 여인이 누구인가를 알아보게 했고, 알아와서 이야기를 했을 때 가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가는 그 시간, 오는 시간, 다시 갔다가 오는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고 계셨죠. 스탑하라, 멈춰라. 다윗은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고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스탑을 하지 않았었죠. 나중에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통곡을 하면서 일주일간을 눈물을 흘리면서 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용서를 받았습니다만은 태어난 그 아기는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죠. 그리고 이후부터 너의 집에 칼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가에는 그 이후부터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칼과 피가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지었던 그 고범죄에 대한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범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자꾸만 그 죄에 대한 유혹이 일어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합니다. 주여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면 고범죄를 이길 수 있고 또 고범죄를 이기는 그는 승리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성도가 계획을 해서 악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얘야 멈춰라 멈춰라 끊임없이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내가 딸을 뿐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이렇게 하는 것은 곧 사탄에게 넘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겨라 이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기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전 세계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7개의 교회가 있죠. 그 7개의 교회, 각 교회별로 예수님께서는 단 한 교회도 빠짐없이 똑같은 표현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 성도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에서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냐 하면은 이기는 자에게. 그 다음에 에서버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는 요한계시록 2장 26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시냐 하면은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에서버두 그 다음에 4대 교회인데요, 책망만 받은 교회죠. 이름 자체가 사자, 이 별로 안 좋은 이름입니다. 죽을 사 같은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4대 교회에 대해서는 너희는 살아있는 자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렇게 평가를 내린 교회가 4대 교회입니다. 그와 같은 4대 교회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에서버두사 그 다음에 칭찬만 들었던 빌라델비아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는 3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 천국의 맨 한가운데 핵심되는 장소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성전에서도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이죠. 가장 요긴하고 가장 중요한 인물로 여겨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이기는 자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엄청난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그 보좌가요, 얼마나 어미한 보좌인지 새벽 예배 요한계시록을 좀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고요, 좌우에 24장로의 의자가 있고 그 앞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고 삥 둘러서 좌우로 옹연 엄청난 천천히요 만만인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있는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자리, 하나님께서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엄청난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시냐면은 이기는 자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천국은요, 이기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깁시다. 반드시 이깁시다. 아니, 그렇게 인사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이깁시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시작. 예. 이거 반드시 이기셔야 돼요. 이거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겨야 돼. 너희들은 마귀를 이겨야 되고 고범죄를 이겨야 돼. 그래야 돼. 그래서 우리는 패배자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와 더불어 싸우어 이기는 것이 마귀와 더불어 싸우어 이기는 것이고, 그러면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상은 사람이 상을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그 상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상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 상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서는 안 되고요, 나 그냥 대충 할 거야, 그래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욕심을 가지셔야 돼요. 저건 내 거야, 저건 내 거야,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욕심을 가지셔야 돼. 거룩한 욕심. 욥의 세 번째 친구인 나아마 사람 소발도 마찬가지로 욥을 정죄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아니, 그의 말 전체가 다 그런 겁니다. 욥기 11장 11,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이게 욥을 빗대서 하는 말입니다.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욥, 너 다 보고 계셨어, 그 말입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욥을 가리켜서 너는 허망한 사람이다, 악한 일을 한 사람이다, 지각이 없어서 들나귀 새끼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욥기 20장 5절에서 7절을 보면은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욥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너를 보라고, 너 자랑도 잠깐이었고 너의 즐거움도 잠깐이었지,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네가 그렇게 했었지. 그러나 7절에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욥을 가리켜서 악인이라, 경건하지 못한 자라, 똥처럼 영원히 멸망할 자라고 정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늘 파이팅이 넘치는 일만 있는 것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가 기도에 손을 들지 못하도록 사탄의 방해가 있죠. 찬송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사람과 일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도무지 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버리는 이런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죠. 사탄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요, 딱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 내 친구들, 가족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낙심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지 못하도록, 실패한 자가 되도록, 패배한 자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는 욥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 13장 3절 말씀에, 이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이럴 때 사람들과 자꾸 대화를 하잖아요.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없는 것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거짓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막 사실이 아닌 것을 추론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사람을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럽니다. 고쳐준다고 가서는 오히려 더 찌르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친구들이 여기 가서 저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그러면은 좀 고마 좀 해,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분이 진짜 그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더불어서 같이 맞아 랄랄랄라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거는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욥이 아주 잘한 것이 있는데 변함없이 그는 하나님을 상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 때도 그랬고요, 빌닷이 정죄를 할 때도 그랬고,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이 정죄를 할 때도 욥이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음이 기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고요, 너무 마음이 힘이 들고 어려울 때도 그는 하나님을 상대를 했습니다. 욥이 뭐라고 반응을 했냐면은, 엘리바스가 정죄를 할 때도 놀라운 신앙의 발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빌닷이 정죄를 할 때도 욥은 더 큰 신앙의 발전이 있었고, 소발이 정죄를 할 때도 욥은 깜짝 놀랄 만한 그의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욥기 13장 15절 말씀인데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리니, 그 말씀, 내가 희망이 없노라. 맞죠?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 하면은, 혹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그가, 그 단어 옆에 1이라고 하는 아라비아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옛날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없는 성경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이 1을 밑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해석을 이렇게 해도 됩니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저는 이 난하주 이 번역이 훨씬 더 좋고 더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뢰할 것입니다. 내게 일어난 이 일들이 사실 나는 지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표현은요,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이 신앙 고백은요, 엄청난 겁니다. 이제 그는 계산을,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면은, 고난은 욥에게 정말로 신비로운 것이고 정말로 값진 고난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는 이제 자신에게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그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의 전 인격을 다해서 한 표현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결론에 욥이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말씀을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욥의 세 친구의 정죄가 끝이 났죠. 욥기 31장 전체는요, 욥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십니까? 하면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삶은 곧 예수님의 삶과 같은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 31장 1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은요, 나는 간음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거짓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13절에서 23절까지는요, 나는 가난한 자와 힘이 없는 자를 늘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공수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였다.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나는 그들의 손에 넉넉하니 챙겨주고 도와주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24절에서 8절 말씀은 나는 부정한 재물에 손을 대지 않았었고 나는 재물이 많이 있었지만 재물을 의지하지 않았었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4절 말씀에 나는 인간관계에서 걸림돌이 없었습니다. 나는 내 악행을 숨기지도 아니하였고 나의 죄악을 내 안에 품고 있지도 않았었고 언제나 사람들 앞에서 나는 당당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도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욥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욥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야, 나는 저렇게 할 수 없어, 그냥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탁월한 신앙인을 기록을 해놓은 것일 뿐이야, 이렇게 하고 지나가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좀 본받고 싶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도 좀 본받고 싶다. 저는 여러분의 이 고백이요 진실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나약하고 쉽게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쉽게 넘어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저도 욥처럼 이렇게 좀 살고 싶습니다. 정말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을 내주셨던 욥기 1장 1절 말씀을 기억이 나서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즉 31장의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이 욥기 1장 1절 말씀이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죠. 욥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욥은 그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너 죄 범했잖아,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욥은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상관이 없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리켜서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을 말합니다. 욥이 딱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D.L. 무디를 아마 아실 겁니다. D.L. 무디가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믿게 했던 그 사람이 이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제이 스미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설교를 통해서 죄를 막 강력하게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가 하도 개인의 죄를 정죄하고 그리고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고발을 하니까 한 범죄 집단에서 탐정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 미션을 줬죠. 너 지금부터 저 D.L. 무디를 따라다니면서 저 사람의 흠을 찾아라. 그 흠을 찾기만 하면 내가 많은 돈을 주겠다. 그리고 이제 그 흠을 사회에 다 공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탐정이 무려 3년 동안 이 제이 스미스를 따라다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3년 뒤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스미스를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순전하고 이렇게 거룩한 사람을 보지를 못했었거든요. 어쩌면 이렇게 거룩할 수가 있을까? 나도 이분과 같이 살고 싶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나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살아왔습니다. 나는 저렇게 살 수 없어. 나는 패배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빠지는 것이 당연한 사람이야.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너무나 이와 같은 삶에 젖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과연 나는 욥처럼 사탄의 참소와 사탄의 고발 앞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삶을 내가 살아왔는가? 그리고 그러한 삶이야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모습인데 우리가 너무 포기하고 살지는 않았었는가? 제가 욥을 보면서 떠올랐던 생각이 이겁니다. 욥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구나.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의인이 고난을 당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의인 자체이셨던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죠. 욥처럼 의롭게 사는 사람도 그래서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욥의 입에서 나왔던 이 고백요, 누가 했던 고백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같죠. 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를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저주하셔서 그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죠. 그 저주가 어디에 임해야 되는 겁니까? 죄인인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시고 우리에게 쏟아 부어야 할 그 저주, 죄에 대한 대가를 다 모아서 예수님에게 다 안겨주셨죠. 그리고는 아들 예수님을 죽이셨던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그렇게 죽어주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나를 죽이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아버지의 저주를 받으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나를 죽이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부활의 영광이었죠. 이 놀라운 고백이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이 놀라운 삶의 고백이 욥의 입술을 통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엄청난 영광이었죠. 하나님께서 갑절이나 갚아주셨고 자녀들은 그 딸들보다도 더 예쁜 딸은 세상에 없다고 할 정도로 그 자녀 딸 이름이 뭡니까? 그시아 게렌합북, 이름 정말 이쁘지 않나요? 게렌합북, 이런 딸 혹시 나가시면 게렌합북, 그시아 뭐 이렇게 이름 지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 저를 죽이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 신뢰하고 주님 의지할 겁니다. 그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누구를 본받아라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가? 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버지를 닮아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 가슴에 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서 성령처럼 그렇게 행하라. 말씀을 보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닮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저렇게 살 수 없어 라고 말을 하지 마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 드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욥의 신앙처럼 하나님을 닮으시고 예수님을 닮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닮아가시는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